요즘에는 제가 아침에 운동하러 가면서 7시쯤에 출발합니다. 7시 출발하는데 7시에 뉴스를 20분 동안 이렇게 하는데 뉴스를 이렇게 듣지 않고 영미의 그 백선 소설 또 문학 작품 백선을 이게 소리로 이렇게 들려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파일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들으면서 갑니다. 그래서 옛날에 로빈슨 크루소 이야기라든지 걸리버의 행기, 폭풍의 언덕 이런 거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 읽은 것도 있고 또 읽지 못하고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다음에 그 소설들을 쓰신 분들에 대한 잠깐 소개를 이렇게 들으면서 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배우게 되더라고요. 소설가들이 소설 쓸 때 또 굉장히 오래된 옛날에 수백 년 전의 이야기이기도 하는데 배울 것이 이렇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영미는 또 우리들하고 환경이 좀 달라서 어릴 때 저런 그런 로빈슨 크루소나 걸리버 여행기는 재미있게 읽었지만은 폭풍의 언덕이라든지 제인 에어라든지 이런 유명한 소설들은 모르겠어요. 저는 머리가 확 깨이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잘 이해가 안 됐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도. 오늘날 보면은 오늘날도 아주 복잡하고 미묘한 그런 이야기들을 이미 수백 년 전에 이렇게 썼더라고요. 오만과 편견이라는 그런 소설이 있는데 이 소설이 참 유명한 소설이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영화로도 여러 번 만들어진 그런 소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셨을 수도 있는데 영화가 만들어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현대적인 이야기인 것 같지만 이게 1700년대 이야기예요. 1700년대에 달시라고 하는 남자와 엘리자베스 베넷이라고 하는 그 두 남녀가 이제 해피엔딩 결혼하게 되는데 이제 그 여자 주인공이 그 남자 주인공을 너무 오만하다. 저 사람이 말하는 행동이나 파티에서 만났는데 너무 오만하다. 그런 오만하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어서 잘못하면은 둘이 결혼을 해피엔딩 못할 수 있었어요. 근데 오만과 편견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삼각관계, 사각관계, 가족들의 복잡한 관계 이야기를 상세하게 제인 오스틴이라고 하는 이분이 목사님 딸이거든요. 또 상세하게 잘 써서 읽어보면은 재밌는 그런 로맨스 소설. 그 당시에는 영국 사회에서 시도하지 않았던 그런 소설을 제인 오스틴이 써서 오만과 편견 이렇게 써서 아주 지금 처음에는 인기를 못 얻었지만은 제인 오스틴이 사망한 이후에 이 소설이 인기를 얻게 돼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되고 100대 명작에 들어가는 그런 소설이 되었어요. 옛날이나 오늘이나 젊은이들이 관심이 뭐냐면은 결혼에 관한 건데 결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영국 사회에 결혼은 어떻게 하면은 돈 많은 그런 남자, 백장이나 이런 그런 분하고 결혼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어머니는 딸들의 어머니가 이제 그런 좋은 남자랑 결혼시키려고 이제 노력하고 그렇게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하튼 오만과 편견 때문에 해피엔딩 안 될 수가 있었는데 오만과 편견을 버리니까 두 주인공이 아주 해피엔딩 그렇게 하게 되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남자 주인공이 오만한 사람도 아니고 참 좋은 사람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편견을 가지고 보니까 이제 잘못했으면은 이제 결혼을 못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편견과 오해를 극복하면 사람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고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 공동체, 주님의 이 교회는 능력 있는 그런 주님의 그런 공동체였어요.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제가 주제로 이야기하는 것은 부활 공동체입니다. 부활 공동체는 주님의 부활을 믿는 교회, 이 공동체는 정말 능력 있는 그런 공동체였다. 그래서 우리 서대전 교회도 그와 같이 능력 있는 부활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주제로 해서 성령 강림절까지 쭉 이어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주님의 부활의 능력에 참여하고자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와 아무 관계없는 그것이 아니라 부활이 우리 삶에 밀접한 관계가 있고 우리는 그 부활의 능력을 살 수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초대교회는 정말 그 부활의 능력이 있는 그런 그 능력 공동체였었어요. 참 놀라운 것은 경제적 일심 공동체였었어요. 이건 정말 능력 있는 겁니다. 교인들이 다 자기의 소유를 내놓고 다 하나같이 함께 나누면서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 초대교회 안에는 그런 엄청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오늘 읽은 말씀 보면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엄청난 능력입니다, 이것은요. 이렇게 신앙 고백하고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능력입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 경제를 하나로 만들었다는 엄청난 것입니다, 이게. 그리고 공산당 빨갱이들이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들 것을 뺏어서 이제 그렇게 한다 그래서 그 빨갱이라 그러고 공산당이라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는 능력의 공동체는 그냥 자발적으로 내놔요, 자발적으로. 자발적으로 자기 것을 다 내놔가지고서 함께 나누고 함께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그건 교회예요, 교회. 근데 교회가 아닌 사람들이 돈 내놔라 그러고 세금 많이 내라 그러고 그러면 이제 빨갱이가 되고 공산당이 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싫어하는 거죠.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은 먼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부활이 안 믿어지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부활을 믿는 능력 있는 공동체만이 그렇게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행하는 곳이 지금은 수도원이나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죠. 수도원은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아무것도 개인 소유가 없어요. 다 함께 나누는 거예요. 수도원 생활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텔레비에서 그 이상한 외국에다가 무슨 농장 채워놓고 막 사람들 서로 때리고 죄가 있어서 그러니 어쩌니 막 그것도 이상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 그 사람들도 이 초대교회 같은 공동체를 이루려고 하긴 했는데 부활 공동체가 아니라 어떤 그런 사입이 거기에 빠진 것 같아요. 그럼 부활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렇게 공동생활을 하는 것은. 이 공동체 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경제 문제도 그렇고요. 다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 MBTI라고 하는 그 성격 테스트 그 프로그램 돌려보면은 어떻게 돼요? 성격이 16가지. 기본적으로 16가지. 사람마다 16가지로 달라요, 16가지. 16가지니까 내성적인 사람, 외향적인 사람, 또 감각으로 판단하는 사람, 또 어떤 데이터로 판단하는 사람 다 다르니까요. 서로 이해가 안 돼요. 저도 우리 장로님들과 또 집사님들 다 MBTI를 해고 나서야 이해했어요. 왜 우리 장로님이, 왜 우리 집사님이 그렇게 행동하시는구나. 그걸 그때 이해했어요. MBTI를 보고 나서. 그걸 안 했다면은 사람마다 다 성품과 인격과 기질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그 많은 트러블이 생길 수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우리 서대전 교회는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십자가 안에서 내가 죽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새로운 마음으로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옛 성품과 옛 기질을 다 없애고 새롭게 부활하여서 능력 있는 공동체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제자들을 다 용납하셨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이렇게 부활의 능력에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본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의 본은 뭐입니까? 주님의 본은 용서하는 거예요. 용납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막달라 마리에게 보이셨어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보이셨어요.
또 12 제자들이 모인 곳에서 또 주님께서 보이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확신했었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었어요. 오늘 성경 말씀 보세요. 왜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손가락을 찔러보지 않고 난 안 믿겠다. 도마는 그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우리 같으면 도마를 용서할 수 있겠어요? 이 믿음도 없는 놈아.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네가 못 봤다 그래가지고 그걸 못 믿냐? 그러면서 우리는 도마를 용납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그 말씀이에요. 왜 그렇게 믿음도 없냐? 그렇게 예수님이 성경 말씀에서 예언하시고 하시기로 하셨고 막달라에게 보이셨고 베드로에게 다 보이는데 왜 너가 못 봤다 그래서 왜 못 믿냐? 이거 믿음 없는 놈아. 너랑 같이 할 수 없어. 그렇게 했을 수도 있다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도마가 있을 때 방문하셔가지고 야, 옆구리에 한번 손 넣어보고 손가락 넣어봐라. 그랬더니 거기서 도마가 이제 신앙 고백하는 거죠. 거기서 이 본문을 설교할 때 주로 이제 그 집중하는 게 뭐냐면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하게 하는 거를 주로 본문을 설교를 했어요. 저도. 그리고 이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님이 그냥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고백. 이 고백은 삼위일체 신앙이잖아요. 이게 중요한 고백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걸 잘 가르쳐야 되고 이걸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도마는 그 이후에 결과적으로 도마가 위대한 선교를 했습니다. 인도까지 갔어요. 인도까지 하고 제가 도마에 대한 설교도 한 적이 있었는데 도마가 그렇게 열심히 순교까지 하고 그 다음에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 조선이 아니라 고조선까지 왔을 거다. 가야 땅까지 왔을 거다. 그래서 가야 땅에 도마가 오는 흔적이 있다는 그런 것을 목사님들이 제시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게 정말 역사적인 사실인지 아닌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도마가 정말 주님 앞에 신앙 고백하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라 하고 정말 순교자의 각오로 그렇게 했으면 아마 고조선 우리 한반도까지 왔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땅끝이니까 여기가. 그잖아요. 땅끝이잖아요. 우리 여기 저 가야 땅이.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경상도 여기가. 그래서 이것은 그 신앙의 그런 신앙 고백을 중요시하는 그런 말씀으로 설교를 많이 드렸는데 이번 부울자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용서가 주제입니다. 예수님 용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 있으라 그러고 숨을 내쉬면 성령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말씀이 뭐라 그러시냐면은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러고 도마의 아이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 1서 이야기도 죄 용서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죄 용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님의 부활을 다음에 용서에 관한 용서를 하는 이 주님의 교회의 공동체가 능력이 있겠구나. 그래서 용서가 주제가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들이 다 그렇게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던 것이에요. 주님이 용서해 주지 않으셨다면 아무도 주님의 교회에서 충성할 수 없고 다 흐트러져 버렸을 거예요. 오늘 본문 읽은 말씀 보면은 거기도 요한일서에서도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개인의 죄를 이 요한일서 사랑의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도 썼지만은 요한일서를 통해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랑에 관한 것을 이해하려면은 용서, 고백과 용서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동체는 죄의 고백과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한 공동체가 되어가지고 그런 은혜를 받고 능력 있는 공동체가 되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마음에 안 드는 제자들을 다 버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유다도 배반했고요. 베드로도 배반했고요. 베드로가 그렇게 배신했을 때 정말 나는 지금 맞아가지고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재판받고 하는데 나를 3번이나 욕지거리까지 하면서 나를 배신했어? 난 널 받아들일 수 없어. 그렇게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은 피와 땀 흘리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데 제자들은 다 쿨쿨 잠이나 자고 있고 정말 배신자들. 여러분 같으면은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였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다 배신자들이에요. 다 예수님 제자들은 다. 어떻게 보면 다 도망가고 다 배신하고 정말 육체의 사람들이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1시간도 기도 못하고 하다 잠이나 쿨쿨 자고 전부 다 버렸을 거예요. 우리 같으면은. 예수님은 다 용서했어요. 가룟 유다도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고 있었으면은 예수님은 가룟 유다도 용서해 주셨을 거예요. 그럼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숨 안 끊었으면은 정말 위대한 전도자가 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정말 베드로보다 더 위대한 전도자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자기가 스스로 목숨 끊어버리고 기회를 버려버리니까 예수님이 용서할 기회를 안 주니까 그래서 자살하면 그래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이유도 있고요. 그래서 주님의 용서가 있었기 때문에 회개와 용서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 공동체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바울과 오네시모 이야기도 마찬가지잖아요. 바울이 빌레몬서를 썼는데 그 빌레몬서의 내용이 뭐냐면은 자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하인이었어요. 근데 오네시모가 그 빌레몬한테 주인한테 경제적인 손해도 일으키고 뭐 말썽을 많이 부리고 뭔지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경제적 피해도 일으키고 그래가지고 뭐 주인 거를 갖다가 뭐 원장을 가지고 도망쳤다든지 뭐 돈을 받고 들고 튀었다든지 아마 그랬을 것 같은 게 분위기상 성경 말씀 잘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오네시모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서 바울하고 만나서 오네시모가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그러니까 죄를 회개해야 된다. 주인한테 가서 내 잘못을 회개해라. 그리고 빌레몬은 오네시모가 이렇게 자기의 죄를 깨닫고 용서를 구하니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이 편지를 써가지고 그 편지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빌레몬에게 간 거예요. 자기 죄 지은 사람이니까. 빌레몬이 용서해 줬을 것 같아요? 안 해줬을 것 같아요? 용서해 줬기 때문에 빌레몬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이 거기에 있는 거죠. 이게 용서에 관한 얘기예요. 용서하는 사람,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고 용서하는 그 교회가 부활 공동체이고 능력이 있는 공동체다. 그 말씀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도 뭐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예수님을 핍박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바울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바울을 회심시키고 바울을 용서하시고 바울 그래가지고 막 이방 선교에 앞장서고 그래서 바울이 만약 없었다면은 이런 서신서 이거 다 못 볼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혼동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바울을 용서하시고 바울을 불러주시고 바울을 쓰셨기 때문에 이 엄청난 이 교회 역사에 이런 업적을 남긴 그런 바울이 되었다. 용서하니까 그런 거예요. 용서하고 편견을 버리고 받아들이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로맹가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원래는 유대인인데 프랑스에서 살았어요. 전장 2차 대전에 참여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얼마나 유명한지 지금 로맹가리의 거리도 있고요. 아유 소설도 너무 잘 써가지고 미국에서 막 대표적인 상 타고 뭐 군대에서도 너무 잘해가지고 무거운 장 타고 엄청 위대한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설교 연구하면서 알았는데요. 뭐 소설도 잘 쓰고 그다음에 논픽션 이런 그런 글들도 잘 쓰고. 제가 무슨 뭐 6.25 기념이라든지 8.15 이럴 때는 영화를 안 본 사람 없을걸요, 여러분? 지상 최대의 작전. 그래가지고 더 롱디스트 데이 그래가지고 노르망디에
이제 그 군인들이 상륙하고 비행기로 가고 해가지고 무슨 다리를 점령하고 이렇게 하면서 막 거기 뭐 별의별 유명한 배우들 다 나오잖아요. 거기 미국, 영국 배우들 다 나왔는데 저분이 그걸 쓴 거예요. 소설도 저분이 쓴 거고, 아니 글도 저분이 쓴 거고, 자기가 2차 대전 참전자니까. 그리고 그 영화 대본도 많이 써가지고 엄청 유명한 분이었어요, 저분. 근데 이제 나이 한 50, 그리고 저분이 프로듀서도 되고, 소설가의, 극작가의, 그 다음에 영화 제작자, 대단한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저분이 이제 나이를 먹어서 70년대 이제 후반 되니까 로망가리 이제 다 끝났다. 다 끝났다. 저 사람 이제는 창의력도 없고 이제 뭐 그런 것도 없다.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인식을 가져버리고, 그 평론가들이 이렇게 써버리니까 사람들이 이제 로망가리 끝났네, 이제 창의력도 없고. 근데 어느 날 에밀 아자르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문단에 나타나가지고, 와, 이 천재가 나타났다. 이 로망가리는 시대가 끝났고 에밀 아자르 시대가 왔다. 근데 그 소설을 쓰고 상도 받고 최고의 상, 그러니까 로망가리가 최고의 상도 받고 에밀 아자르도 그 소설과 글을 써 최고의 상을 받았어요. 근데 로망가리가 권총 자살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로망가리가 에밀 아자르였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권총이 로망가리를 죽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편견이 로망가리를 죽였다.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저 사람이 인생 끝, 창작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이제는 한물 갔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편견 때문에 로망가리가 죽게 되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편견에 물든 안경을 보고 사람을 보면은, 또 모든 사물을 보면은 편견이 우리의 사람에 대한 생각들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망쳐버린다. 올해 건강이 안 좋아져가지고 매일매일 운동을 좀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맨날 앉아있으니까요. 뭐 설교 준비하느니 뭐 하느니 앉아있으니까 안 된다. 그래서 막 오후에는 일부러 저기 도솔산에 가려고 해요. 매일 가는 건 못하고 하여튼 최선 다해서 가려고 하는데, 봄이 되니까 막 진달래가 아름답게 폈어요. 진달래가 너무 아름다워. 그 아름다운 그 진달래, 도솔산 진달래. 근데 그 더 며칠 후에 제가 도솔산에 갔는데 진달래가 다 졌어요. 색깔이 다 희죽그리 해가지고 안 좋아. 근데 거기서 어떤 사진 막 찍죠. 아름다우니까. 그래서 거기서 사진 찍고 그러는데 내가, 아유, 지난 며칠 전에 그 진달래가 너무너무 예뻤는데 저거는 색깔 다 바랜 거예요. 가서 그렇게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오지랖도. 그러다 그냥 지나갔어요. 그냥 지나가고 도솔산 정상에 올라가가지고, 도솔산 정상 200m 올라가가지고 안경을 벗었어. 근데 안경을 쓰고 간 거예요. 노란색 그 선글라스를. 안경 벗고 나니까 진달래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내가 노란색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니까 진달래가 다 멋도가리도 없는 그런 진달래를 보였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가. 저는 그래서 이번에 그때 한번 깨달았어요. 편견을 없애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용서를 하고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랬을 때 교회 안에 부활의 공동체에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용서한 사람이 도마가 되고 베드로가 되고 또 바울이 되고 오네시모가 되고 빌레몬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또 도스토예프스키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 인국이가 둘째가 태어났는데, 뭐 인국이가 목사 아들로 태어나고 싶어서 목사 아들로 태어났겠어요? 그냥 태어났는데 목사 아들이지. 근데 뭐 나도 저도 그냥 이렇게 바르게 살으려고 노력하고, 우리 집사람도 워낙 바르게 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려고, 서로 다 바르게 하려고, 바르게 키우려고 하니까, 그냥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그러고, 중학교 때는 텔레비도 없애버리고, 공부해야 되니까 텔레비도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그때 핸드폰도 나오고 했는데, 막 핸드폰도 말 안 듣고 하니까 내가 갖다 버리고 막. 인국이가
그래서 막 너무너무 답답하잖아요. 뭐 핸드폰도 없고, 집에 오면 텔레비도 없고, 뭐 엄마 아빠는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만 하고. 그러니까 그냥 어느 날은 뭐 가출이라고 써놓고 가출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선배한테 고등학교 동창회를 여기서 이제 성동고등학교 동창회를 하는데, 거기에 중학교 선생님이 있어가지고, 우리 둘째 아들이 이렇게 방황하고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랬더니, 그런 아이들은 가능성이 없다. 뿌리부터 잘못되어 있어가지고 그런 아이들은 가능성이 없다. 가능성이 없다. 내가 그런 아이들 너무 많이 봐가지고, 중학교 선생님인데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참 낙심이 많이 되더라고요. 낙심이 많이 돼. 그러니까 그 선배는 그 중학교에서 그런 아이들을 많이 봐왔고, 그런 아이들이 그 가는 길이 다 그런 거로 이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은 막 가출하고 방황한 아이들은 다 그런 가능성이 없다고 일반화 시켜가지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선배라도 참 그래도 안 그래라도 잘 될 거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요. 그래서 근데 오늘날 인국이는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간호사가 되어서 밤새도록 야근을 근무하고 그 받은 돈을 가지고 아빠가 찬양사역하고 하는데 스피커 사라고 200만 원 이번 주에 헌금했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 우여곡절을 겪어서 그 아이를 내치지 않고, 내칠 수가 없죠, 부모님은 절대로. 근데 그렇게 선생님이니까 선생님들은 정신 차려야 돼. 선생님들은 그런 식으로 자녀들을 절대로 그렇게 학생들을 잘못될 것이라고 보면 안 되고 잘 될 것이라고 보고 최선을 다해야지. 그냥 선생님들은 워낙 또 공부도 잘하고 착하고 하다 보니까 다 자기같이 생각하고 그렇게 할 줄 알고 그렇게 한 거. 그래서 인국이가 선생님한테도 상처를 많이 받은 거거든요. 부모님들도, 부모 환경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러고 그러니까 아이가 설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편견과 용서하지 않는 매몰찬 마음은 한 사람의 모든 가능성을 다 막아버리는 사단의 길입니다. 사단.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라 그러고 성령 받으라 그러고 용서하라 그러고, 그러면 용서하고 사랑하면은 능력이 나타나고 생명의 길에 나타나고 부활 주님의 공동체가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도스토옙스키도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도스토옙스키가 글을 잘 쓰고 하니까 그 제정 러시아 황제 시대 때 황제의 잘못에 대해서 막 글 쓰고 그걸 출판해가지고 삐라를 뿌리고 하는데 거기 연루됐어요. 그래가지고 도스토옙스키가 잡혀갔어요. 잡혀가가지고 사형에 처하게 됐어요. 사형에 처하게 됐는데 황제가 즉시 사면 해라. 그래가지고 도스토옙스키가 4년 동안 시베리아 가가지고 죽도록 고생을 하고 자기 부인이 준 성경책 가지고 성경 읽고, 위대한 대문호잖아요. 도스토옙스키가 없으면, 도스토옙스키는 도스토옙스키의 글 제와벌이나 무슨 뭐 까라다머조프의 형제들 이런 글은 성경에 비유될 만큼 그렇게 위대한 그런 대문호였었습니다. 그 성경 말씀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는 말은 우리가 기도의 응답의 이야기로 많이 하잖아요. 둘이 합심해서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시고 할 거다. 근데 그 앞에 보면은 그게 그거예요. 형제를 용서하는 문제예요. 형제를 용서하지 않고 끝까지 그냥 용서 안 해주면은 하늘에서 용서가 안 되고, 내가 여기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그런 뜻이에요.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 말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네스트 헤밍웨이가 세상의 수도 캐피톨 오브 더 월드라고 하는 그런 단편 소설을 썼대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그 호텔에서 이제 호텔 이야기인데, 호텔에 이제 그 파코라는 아이가 아버지한테 쫓겨나가지고, 아버지한테 쫓겨났는지 뭐 둘째 아들인지 뭐 그 돌아온 탕자인지 하여튼 아버지한테 하여튼 뭐 죄를 범하고 이제 그 호텔에서 서빙하는 그런 보이로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호텔 이야기는 거기 있는 사람들에 다 투우사들 얘기해요. 투우사들
그래서 이제 그 파커가 투사가 돼가지고 뭐 소한테 찔려서 소의 뿔에 찔려서 뭐 죽든지 뭐 아버지한테 뭐 죄를 짓고 이렇게 살았으니 뭐가 되겠나 그래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그냥 거기서 투사가 되려고 하는데 아버지는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겠죠. 아들이 그 황소의 뿔에 치여가지고 죽는 걸 아버지가 원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가 이 파코를 찾으러 스페인 마드리드를 다 다녀도 뭐 파코를 찾을 수가 없잖아요. 조그만 호텔에서 이제 그 서빙 보이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은 그 소설에 보면 엘 리베랄이라고 하는 그런 그 조그만 그 지역 신문에다가 저걸 써놓은 거예요. 파코야, 화요일 정오에 몬테나 호텔에서 만나자. 다 용서했다, 아빠가. 그래가지고 이 아빠가 그 호텔에 갔더니 거기에 파코가 800명이나 모여 있더래요. 800명. 그러니까 파코란 말은 프란체스코란 말의 약자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파코란 말이 흔한 이름이래요. 그러니까 800명의 파코가 와가지고 막 그거 뭐 경찰 와가지고 그거를 해야 되고 그렇게 했었다고 소설에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아버지의 용서를 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만큼 용서를 받고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다. 물론 이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이야기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회복되고 그 돌아온 탕자를 받아들였던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이겠죠, 이게. 우리들의 관계에 있어서도 다 서로 용서해야 됩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진정한 마음으로 용서를 구해야 된다. 그래야 부활 능력 공동체가 된다. 그리고 그렇게 잘못을 회개하는 사람은 70번에 7번이라 용서해 주라고 그랬으니까 힘들지만 용서해 줘야 된다. 그것이 부활의 능력 있는 공동체가 되는 길이다. 여러분, 용서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용서 진짜 어려운 겁니다. 감정이 개입돼 있고 막 잘 안 지고 그래요. 그렇지만 용서할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그게 여기 요한일서는 어둠이잖아요. 어둠에 매여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유하는 게 낫죠. 그 미나리 영화가 이제 오스카를 타느냐 마느냐 막 이렇게 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미나리가 유명하냐 그러면은 막 그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지금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이 막 같이 있잖아요. 아이들하고 같이 있어야 되고 막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미나리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막 태풍이 오니까 미국 태풍 오잖아요, 그게. 그럼 막 집이 부서지고 하니까 막 같이 거기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너무 같이 있는 게 스트레스인 거예요, 가족들이. 그래서 저 영화가 인기가 있다는 거예요. 가까이 있으면서 트러블이 많기 때문에 가족들끼리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는 거. 그걸 바란다는 거예요. 가까운 가족들 서로 용서를 구하고 용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것도 보이고 저것도 보이고 서로 간에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용서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교회가 분열되고 그건 어둠입니다. 어둠은 절대로 빛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내가 말하는 것도 조심하고 서로 내가 말하는 것이 상처를 되지 않는가 이걸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렇게 해서요. 우리 서대전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 있는 부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